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계속 연일 폭염과 또 무더위 속에서 또 건강하게 또 일주일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비전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거쳐서 이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시작이, 첫 번째 시작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하는데,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오늘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현대 속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질병 가운데, 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했고 또 아이를 원하는데 또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 불임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도 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 역시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가 결국에 맨 나중에 요셉과 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예 가질 수가 없었던 이 다윗의 아내 미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세례 요한을 낳기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보면 불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한나입니다. 우리는 한나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사명에 있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비전에 있어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비전과 사명의 입장에서 귀한 기도일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딱 펼쳐보면 이제 엘가나 이야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가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두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이렇게 두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는가 아니면 분인나를 사랑했는가? 예,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또 분인나를 안 사랑한 건 아니겠죠. 아내였으니까. 또 한나에게는 갑절의 물질을 주었습니다. 분인나도 안 준 건 아니겠죠. 근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둘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한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이냐면, 매년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결정적 한 방 때문에 이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한나는 울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 주었지만 한나의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가 없었고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한 가지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가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원을 찾아갈 수 있죠. 의원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긴다든지,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나는 유일하게 선택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서원기도 했습니다. 서원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서원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주안점, 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갖는 것이 서원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얻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1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오랜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표현이 오랜 기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한나는 그 기도가 묵상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아름다운 기도이고 능력 있는 기도인데 자신의 간절한 마음,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통성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통성기도로 그 정말 사이다와 같이 뻥 뚫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선택한 것은 이런 통성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묵상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나의 그 간절함이 조금 감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그 깊이가 더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묵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기도이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묵상기도입니다. 침묵기도. 이런 깊이 있는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금식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금식기도를 선택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을 다 포기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가 갖는 특징이 뭡니까? 생명을 걸고 한 기도죠. 먹을 것을 먹지 않으니까 생명을 걸고 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네 가지 특징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딱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나의 기도는 이 금식 기도를 동반한 묵상기도, 금식 기도를 동반한 묵상기도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린 서원기도다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기도였지만 일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동반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를 동반한 하나님께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오랜 동안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 가지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이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깊이 있는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의 기도, 이것이 바로 사명과 비전 있는 사람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생명과 그리고 이 묵상기도라고 하는 깊이 있는 기도와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서원기도라고 하는 이 헌신의 기도가 바로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진 자의 기도여야 됩니다. 자,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응답은 뜻밖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나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는데 뜻밖의 사람에게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옆에 와서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우 저 술 취했나 봐. 술 취한 것 같아. 한번 주원부원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막 말을 표현해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이 있는 묵상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입을 중얼중얼하니까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알아들은 엘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정말 허락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왜 이 뜻밖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썼던 말은 우리가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ma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will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 네 기도의 제목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어 라고 하는, will 해줄 거라고 하는 이 의지가 담긴 단어를 썼어야 됐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허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may를 썼어요.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이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집사님, 권사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will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may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엘리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하셨다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will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may를 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will 아닌 may였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였어요. 자,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이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will로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아주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동정, 어찌 보면 함께 그렇게 기도해 줄게 하는 도구, 이런 정도를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 한나는 응답 아닌 응답, 뜻밖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삶이 변화됩니다. 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첫 시간 했던 것 기억나시죠? 비전은 행함인데 어떤다고요?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 아닌 응답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엘리가 응답했다, 엘리가 그렇게 축복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응답 아닌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 아닌 응답을 듣고서도 한나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즉시 곧 변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금식기도 이제 그만입니다. 근심, 걱정 그만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저 평범한 삶. 그러니까 이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즉시 곧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죠. 이게 비전이죠. 엘리가 메이라고 대답해 줬을 때는 막연한 미래입니다. 막연한 미래. 그게 다음 달에 일어날지 아니면 6개월에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나가 위대했던 것은 응답 아닌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신의 삶,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금식의 자리, 근심의 자리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사명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런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자, 비전과 사명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 그랬죠. 예,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바치겠나이다. 기도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맨 마지막 자신의 유언이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시작했는데 사무엘은 기도로 맞췄어요. 이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비전과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 사무엘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에요. 사무엘은 평생 자신의 비전과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무슨 삶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도고기도를 했던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기도의 삶,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사명, 그래요. 기도와 뗄 수 없지만 오늘 한나와 사무엘을 보면서, 물론 사무엘은 다음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비전, 사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국 무엇이냐면 내일을 품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명이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내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즉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내가 내일 반드시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내일을 품고 오늘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식은 사실은 유업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일을 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내일을 품는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한나는 아까 말한 4가지 기도 특징, 그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전, 사명, 기도하는 정말 뗄 수 없는 삶이지만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라고요? 그래요. 내일을 품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명과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미루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오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 기도하지, 아니 한 3시간 후에 기도하지, 아니 한 달 후에 기도하지, 내 형편과 처지가 좀 나아지면 기도하지.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았을 때 기도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일을 품고 오늘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다면 꼭 내일을 품으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 평생을, 내가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할 이 비전과 사명의 길, 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을 위한 기도이고, 오늘의 기도는 이 영향력, 이 한나의 영향력,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사무엘에게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일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사명, 자녀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엄마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강조됐던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강조됐던 것은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였는데 오늘 사무엘상에서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모세도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도 버림받았지만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누구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모세가 교육을 받았기에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 모세에게 부르심을 임하셨을 때에 모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에 있어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래요. 기도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사명을 가진 자, 꿈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 어떤 기도예요? 내일을 품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늘 내일을 품고 오늘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은 행함에 있어 기도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선택해야 할 한나의 기도를 꼭 선택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숙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늘 한나를 배웠으니까 한나의 아들을 배워야 되겠죠.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사무엘을 맞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무엘 전체를 읽으시면 좋지만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사무엘상 12장, 12장을 꼭 같이 함께 읽고 오셔서 다음 주에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비전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큰 축복을 받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